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30장 37절 말씀을 시작하여 창세기 30장 3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양들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보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30장 3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 사건은 외삼촌 라반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만 야곱이 달라고 하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다 가려내가지고 준 그 양들과 염소를 가리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환상적인 내용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들은 튼실하게 되었고 라반의 양들은 쇠약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자기가 먹이는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개천에서 물을 먹는 사건입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를 제가 성경을 보지 않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 원리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야곱이 누구냐? 야곱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나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나무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의 나무는 껍질이 잘 벗겨지는 나무입니다. 버드나무는 옛날에 우리들이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은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초봄이 되면은 봄이 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물을 빨아들이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초봄이 왔을 때에 꺾어가지고 손을 가지고 비틀면은 이 버드나무 껍질이 안에 나무 알맹이만 깨끗하게 빠져나오고 껍질을 가지고 우리가 피리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불었습니다. 버드나무의 특성은 껍질을 벗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구나무가 있는데 살구나무는 봄이 오면은 가장 먼저 꽃을 피웁니다. 버드나무도 예수님의 상징이고 살구나무도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신풍나무가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풍나무는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데 신풍나무가 우리나라에 어떤 나무를 가리키느냐? 도로가에 있는 프라다라스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데 도로가에 가로수가 있는데 그 나무 중에 한 가지 그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이 나무의 특성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스스로 옷을 벗습니다. 1년마다 껍질을 벗겨져 가지고 자연적으로 땅에 껍질이 벗겨져 흐릅니다. 인위적으로 벗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 스스로 옷을 벗습니다. 이건 뭐냐? 무덤 속에 장사되신 예수님이 스스로 죄를 벗어버리고 거듭 살아날 것이라 이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나무가 누구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말씀해 보면은 포도나무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나무가 바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아닙니까?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의 세 숫자는 무덤 속에 3일날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상징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푸른 가지를 취하여, 보세요. 가지가 푸르다는 것은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푸른 가지를 취했다고 하는데 푸른 가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푸른 가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야곱이 취했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푸른 나무의 가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푸른 나무 가지를 취해야 하는데 푸른 나무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 중에 예루살렘 산으로 나가실 때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는 너희와 다르게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살아있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푸른 나무라고 합니다. 마른 나무는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고 푸른 나무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늘 성령을 가지고 있는 나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사탄들이 못 박는데 성령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야 사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푸른 나무는 영적으로 이 땅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푸른 나무라고 하고 마른 나무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을 마른 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푸른 가지를 취하여 가지가 뭐냐? 가지 또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가지가 나는데 한 가지가 누구냐?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줄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건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이새의 줄기인데 육신적인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몸으로 결실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성령이 결실입니다. 그럼 여기에 푸른 가지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고 버드나무도 예수님이고 살구나무도 예수님이시고 신풍나무 야곱 또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그것들은 세 가지 나무입니다. 세 가지 나무 가지들을 껍질을 벗겨
그것들을 껍질을 벗겼다는 것은 육신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가지고 온 세마포를 입고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셨습니다. 장사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3일날 아리마대 요셉이 사와가지고 육신에 입혔던 그 옷을 무덤 속에서 벗어버리고 살아나옵니다. 이것이 그것들을 껍질을 벗긴 것입니다. 3가지의 남은 가지를 야곱이 껍질을 벗겼다는 것은 육신의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날 겉옷을 벗고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 살아날 것이라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야곱은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 예수님 사건 정확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건 뭡니까? 껍질을 벗고 무덤 속에서 살아나왔다. 이 원리입니다. 그것들은 3가지의 나무입니다. 3가지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리스도입니다. 껍질을 벗겼다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사왔던 그 율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영적인 몸으로 거듭 살아나올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흰 무늬를 내고, 흰 무늬라는 것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이 바깥에서 마리아가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때에 다른 흰 세마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벗긴 껍질은 흰 것이 아닙니다. 왜 흰 것이 아니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예수님은 희지 못하고 껍질은 흰 색깔이 되질 않습니다. 왜?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껍질을 벗기고 나니까 흰 무늬를 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죄가 없는 몸으로 죄를 완벽하게 벗어버리고 살아났기 때문에 흰 무늬를 내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흰 무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가지의 껍질을 벗기기 전에 가지는 율법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이시고 껍질이 벗겨진 흰 무늬를 내는 분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거룩하신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계속해서 야곱의 양들에 관한 내용의 말씀 창세기 30장 3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야곱의 양들이 개천에 와가지고 야곱이 주는 물을 먹으니까 튼실한 새끼를 뱄다. 이런 사건으로 깨달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의 양은 튼튼하고 라반의 양은 부실하다. 이런 내용 결단코 아닙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껍질 벗겨진 가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새롭게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껍질 벗긴 가지라고 합니다.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자 보세요. 양떼가 누구냐? 라반이 기르고 있고 야곱이 기르고 있는 그 양떼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그 양떼는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양떼가 와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다는 것은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말씀을 깨달는 것이
내가 양떼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양떼가 와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와서 보라고 합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와서 보라고 합니다. 와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양떼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껍질 벗겨진 가지를 야곱이 물구유에 세워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물이 뭡니까? 물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고 하셨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물이라는 것은 목마르는 물은, 사람이 파놓은 우물은 다시 목마른다는 것은, 사람이 가리키는 말은 다시 목마르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해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 구유에 세웠으니 여기에 등장한 구유가 뭐냐? 구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보세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어떤 말씀을 예언해 주셨느냐? 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가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가 우리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는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그림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자라가지고 33살이 될 때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을 하시는데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이 마지막 심판날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이를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웠더니 이건 누구의 그림자냐? 그 아기가 표적이 아니고 아기가 성장해가지고 33살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표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는 이 원리가 뭐냐? 맏아들은 무덤 속에 부활하실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율법의 어린 아기 예수는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맏아들을 낳아 맏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강보로 쌌다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사가지고 온 그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구유가 어디냐? 바위 굴속을 구유라고 합니다. 이 아기가 자라가지고 33살이 될 때에 무덤 속에 이렇게 돌 구유 속에 바위 굴 속에 장사되어 있을 것이라.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 어린 아기가 누워 있었던 그 구유는 돌로 만들어진 겁니다. 나무 구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무덤입니다. 그러면 물구유라는 뜻이 물도 성령의 말씀이고 구유도 우리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개천에 물구유에 그 가지 세 가지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세웁니다. 세웠다는 뜻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죽어 계시다가 무덤 속에서 3일날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잉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양들이 다 새끼를 뺀다는 것은 우리는 누워 죽어있는 율법의 예수님을 믿어서는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잉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일어나신 분, 껍질을 벗기고 죄를 벗어버리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잉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의 생명이 잉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구유의 새우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28장 1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에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야곱이 돌을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물구유에 껍질 벗겨진 새 가지가 세워져 있는 것과 똑같은 사건, 예수님 부활 사건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아무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와 살구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가지의 껍질을 벗겨 가지고 양들이 그 물을 먹으니까 새끼를 빼더라, 튼실한 양을 낳더라,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단코 이런 논리 아닙니다.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껍질 벗겨진 새 가지가 양떼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보세요.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여호와는 성령 그리스도이고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사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평강이 뭐냐? 평강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새 가지, 껍질 벗겨진 새 가지를 양떼를 향하게 한다. 그러면 가지가 양떼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가 양떼를 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지가 양떼를 향하는 원리입니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빼니 우리는 반드시 흰 가지 3일 만에 죄를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물을 마셔야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겁니다.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빼니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야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잉태가 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38장 18절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있는데,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느니라. 유다의 몸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잉태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는 성령이고 다말은 우리 신부를 가리킵니다. 그럼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와 똑같이 우리는 3일날 부활하신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거룩하신 분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야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잉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0장 38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양들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